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장로님 새벽기도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어제는 우리가 전신갑주 서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이 어둠에 속한 자들과 하늘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에 사로잡히면 우리 감정에 사로잡히고 우리 상처에 사로잡히고 우리 어떤 이 분노에 사로잡히고 어떤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뭐 전신갑주를 입냐 안 입냐에 떠나서 먼저 이 지고 이미 져버린 싸움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어제 제가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하지만 먼저 내가 오늘도 혈과 육에 사로잡혀버리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버리고 내 상태에 사로잡혀버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버리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해줬지만 내 오해에 사로잡혀버리고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신갑주 입고 싸워보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패배해버리고 스스로 넘어져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어둠의 영들과 하늘의 영들과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왔을 때 이제 오늘 우리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신갑주는 온몸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온몸을 가리는 전신갑주를 말하느냐?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틈 하나 우리가 마귀에게 뭐 전부 잘못해서 무너지고 지는 것이 아니라 틈 하나 보여서 마귀는 그 틈 하나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10가지를 잘해도 만약에 10가지라면 9가지를 잘해도 이 전신갑주가 이 한 개의 하나의 틈을 보여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패배야.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세계 전쟁사에 보면 다 온몸을 잘 이게 했는데 그 이 아킬레스 그래가지고는 뭐 온몸이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그걸 이렇게 이 몸을 이렇게 전혀 상하지 않도록 이게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불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몸을 담궜어요. 근데 이 부모가 발목을 잡고 담그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이 발목 아킬레스건이 이 당겨지지 않아가지고 이 보호할 수 없게 되었어. 근데 전쟁에 나가서 해필이면 온 몸에 뭐 공격을 받아도 괜찮았는데 부모가 발목을 잡고 이 이제 물 같은데 그게 온 몸에 이 상처가 있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액체인데 발목은 부모가 이 손으로 잡은 되지 않습니까? 해필이면 전쟁에서 그 많은 화살이 온몸에 와도 상관이 없는데 부모가 발목을 잡고 이 담궜던 그 발목에 화살이
이 죽는 그런 전쟁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전신갑주가 온몸을 다 보호해 줄지라도 틈이 하나 생기면 어떻게 마귀는 그 틈 하나를 생기고 그 틈 하나로 공격을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했는데 그 틈 하나 때문에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 때문에 전신갑주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날 우리는 이 악한 날에 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악한 날을 만나. 이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뭐 어떤 끊임없이 그 어떤 힘든 이 악한 날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새벽을 깨우므로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악한 날들이 있어. 우리 최 목사나 학 목사님도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살아가다가 내 인생에 이제 악한 날을 만나게 돼. 사람을 통해서 만나든, 또 평신도들은 뭐 사업을 통해서 만나든, 또 어떤 분들은 또 일을 통해서 만나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막 속이 문드러지고 막 썩어가지고 그런 악한 날을 만난다니까요, 진짜. 그건 각자 언제 만날지는 모르죠. 그런 악한 날을 만났을 때 오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함이라. 이게 이제 전신갑주의 진정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힘이야. 이게 힘들어. 이게 전신갑주예요. 모든 일을 잘했는데 하나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내가 온몸을 다 보호했는데 틈 하나 보여가지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까지 버티는 의미가 뭐가 있나요? 이게 모든 일을 잘했는데 어떻게 그 틈 하나에, 실수 하나에, 문제 하나에 내가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거야. 뭐 분통이 터져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이 하나의 실수 이렇게 틈 하나 보여.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모든 일을 행하니.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다 잘했는데 내가 전신갑주로 온몸을 다 걸었는데 이 틈 하나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이거 잘못 하나 한 것 같고 근데 이 전신갑주에 그게 나를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무너뜨려 버린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진정한 전신갑주의 의미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전신갑주의 부분별, 그래서 온몸을 어떻게 가리고 있느냐. 6장 14절에 보면 제일 먼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의 허리띠가 이 허리띠는 중심을 잡아줍니다. 어쨌든 전신갑주도 모든 옷이 통으로 되어 있어. 이게 한복이 벙벙할 때 끈을 묶어가지고 이 벙벙한 걸 한복에 벙벙한 걸 끈을 묶어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중심을 잡아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허리띠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기준이고 그걸 통해서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의 이 허리, 이 중심을 이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허리띠가 정말 붙잡아 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중심이 되어야 돼. 내 방향을 잡아야 돼. 오늘도 내가 일을 하고 섬길 때
이 허리띠를 안 묶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이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가 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의 호신경 알잖아요.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 호신경, 흉배라. 근데 이게 또 참 중요해. 이 호신경 앞에 왜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우리 심장에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의로운 자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내 가슴에 얻었어. 내 가슴에 받았어.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 의로움을 내 가슴 속에서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종교와 삶이에요. 이게 천주교가 안타까워. 의로운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의로운 것을 받아 내 심장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걸 호신경으로 흉배로 이 내 가슴에 이 내 마음에 의로움을 받은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받은 이 의로움을 이 호신경, 흉배로 이 보호하면서 지키면서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의로움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선물로. 근데 마귀는 오늘도 죄책감을 느끼고 비난을 받고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는 가치가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고 나는 스스로를 비난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 의로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호신경으로 그걸 지켜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어떤 비난, 어떤 죄책감, 어떤 말들을 들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지 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완전 삼아주시 이 소중한 이 의의 호신경,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 이 호신경으로 내 가슴에서 오늘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신발입니다. 신발. 전쟁터에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발이죠. 근데 이 신발을 평안의 복음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평안의 복음.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서 있을 때 우리들이 오늘도 걸어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에 신발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 인생이 나는 놀랍네요. 이 신발이 이 서 있는 신발이 평안해야지. 내 인생이 전체가 평안으로 서일 수 있어. 이 발상이 참 신기하잖아요. 신발이 평안해요. 저도 산에 다니는 거 좋아하고 걸어 다니는 건데 신발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만큼 불편한 것이에요.
운동선수도 그렇게 신발이 중요하다. 나 그 안세영 그 발에 신발 때문에 물집 잡힌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온 바닥이 다 물집이다. 근데 그 신발이 평안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오늘도 살면서 막 발바닥에 물집 잡히고, 막 발바닥에 괴롭고, 그러면 내 온몸이 불편하고, 내 온몸이 힘들고, 정말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평안의 복음이 이 신발하고 연결이 됐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전신갑주에 주님, 저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여 주시사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제 믿음의 방패는, 그 당시 방패는 온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입니다. 로마의 방패가 그래. 딱 방패를 세워놓고 거기에 엎드리면 온몸이 가려지는 것이 믿음의 방패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이 빈틈을 안 보는, 상대에게 내 약점을 안 보는, 이 방패 밖으로 상대방의 이 몸이나 약점이 삐집고 나오면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불화살은 마귀가 우리들에게, 내가 봐보세요. 왜 불화살이냐? 번지게 만든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의심의 불화살을 주면 그 의심이 번져. 그래서 불화살이다. 내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면 그 두려움이 점점 커져. 내 자신에게 유혹을 주면 그 유혹이 점점 불처럼 내 온몸에 번져져. 오늘도 내가 뭔가 근심에 사로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히면 알잖아요. 그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온몸에 번져가지고 나를 짓눌러 버린다 이거. 그래서 왜 불화살일까? 불처럼 온몸에 번져간다. 마귀가 오늘도 의심의 불화살을, 그러면 그 의심이 막 점점 커져. 막 근심의 불화살을, 막 죄책감의 불화살을, 유혹의 불화살을. 그래서 왜 불화살이냐? 너무너무 나중에는 점점 번져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그걸 우리가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귀가 어떤 불화살에 의심이나 유혹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죄책감을 줄지라도 그게 내 온몸에 불처럼 번져가지고 도저히 걷잡을 수 없지 않도록 시작될 때 그 불씨를 꺼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불화살을 이겨내는 믿음의 방패가 되면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화살도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내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제는 내가 불화살을 통제할 수가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의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불화살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 유혹보다도 내 믿음이 더 커야지. 그 유혹의 불화살이 내 온몸에 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의 불화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많은 것이 상처의 불화살. 근데 이 상처가 그냥 온몸에 건져버리면 나중에는 내가 그 상처를 통제하고 상처가 나를 지배해버려. 그게 불화살. 근데 어떻게 그 불화살을 뚫을 수 있느냐?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의 방,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불화살을 정말 꺼버릴 수 있는, 번지지 않게 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를 묵상하면 되게 은혜가 돼요. 인간의 생각과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이제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제일 중요한 갑옷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이 머리, 우리의 이 생명, 이걸 의미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 궁극적으로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내 머리, 이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막 다른 거 다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 구원의 투구를 벗고 일할 때가 있다. 무거워, 답답해.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게 주일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본질을 망가져. 본질을.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려. 다른 거 다 잘해도 이 구원의 투구를 나도 모르게 벗어놓고 우리들이 일하고 섬기고 살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이 헛된 것이 돼. 구원의 투구는 이거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보호장치다. 이건 구원의 투구는 그냥 단순히 보호만 해주니까 그 가치를 몰라. 근데 이게 제일 본질이고 제일 중요한. 그리고 좀 더 하면은 이 머릿속에서 모든 생각이 나온다. 모든 생각이 나온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 속에서 내 생각대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생각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생각이 나요. 근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일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놓쳐버린다.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 내 방법대로 살아. 그러나 오늘도 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쓰여 있어.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우리들이 내 생각대로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공격용 무기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걸 보면서, 근데 나는 또 놀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검을 묻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지 말라.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필요하는 대로 가져다 쓰지 말라. 예수님도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인간이 그만큼 간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용해 먹고 그 말씀을 갖고 가서 나를 합리화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고, 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모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의 검, 이 성령님이 빠져버려요. 인간이 그만큼 말씀을 맨날 나에게 유리하게 갖다 써. 그러면 내 인생의 면피용은 될지 몰라. 이 성령의 검이 나를 수술하고 나의 죄악을 도려내고, 이 성령의 검이 이 아픈 부위를 잘라내고 나를 고치는 역사는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검으로
무슨 사탄 마귀를 찌르겠어? 내 눈에 보이지. 근데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건 확실해. 왜? 나의 죄악을 잘라내야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나의 죄악, 나의 아픔, 나의 잘못을 이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수술하고 고치고 회복해줘. 그게 바로 진정한 영적인 싸움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마귀를 물리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이 없어 보십시오. 나의 죄악을 잘라낼 수가 없어. 나를 고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만 자기가 산다고 흉내는 내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왜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를 고치고 죄악을 도려내고 새롭게 하는 것이 결국은 마귀를 가장 강하게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를 통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는 온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보입니다. 그 틈 하나 보이는 곳을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고 모든 활동에 정말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호신경을 붙여서 정말 하나님이 내 가슴에 의롭다고 인쳐주신 것을 정말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신발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전파하면서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불이 온몸에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불이 온몸에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의 불이 온몸에 번지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투구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늘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과 주님 결합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을 성령의 검으로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믿고, 이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무기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